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깊이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왜 믿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20년, 30년 줄기차게 왜 믿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왜 믿는지를 잘 핵심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가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내가 놀러 가도 되고 안 놀러 가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에 마음껏 그냥 누리며 자유롭게 아무 신이나 섬기고 살면 될 텐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바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왜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왜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내 미래 세계를, 다음 세계를, 아니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 직장 다니고 돈을 번다, 사업한다, 전부 내 노년을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노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나 남자나 얼마나 노년이 비참한지요.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노후를 생각해서 오늘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오늘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미래에 보장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우리가 사후 세계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면 7, 80, 조금 더 살면 100살이라고 하는데 100년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어도 사후 세계에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생을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거기에도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바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2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애굽의 종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여러 가지 저주의 종이 되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했으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두지 말라. 왜 그러냐면 4절에는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 내가 너를 사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세상 사람들의 종에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물어서 심판하겠다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계속해서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언제까지 베푸느냐?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까지 베푼다는 건 재림하신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음식을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운동하죠. 그렇지 운동 안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둥글둥글 세상을 그냥 호박같이 둥근 세상 살아간다고 무절제하고 나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운동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몸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뿐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주시겠다.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저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4장 5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볼게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뭐였네요?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오는 우리에게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노를 하시기 전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각종 모든 걸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모하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언제까지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행하고 잘못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데, 그 벌은 누가 면제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거기에서 너희의 죄를 다 면제할 것이다.
너의 죄를 다 면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에도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심으로 다 면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은혜를 계속해서 3, 4대뿐 아니라 1000대까지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이 아버지의 죄도요,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여기 출애굽기 20장과 34장에서 아버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3, 4대까지 내려간대.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야, 자식이 그걸 보고, 야, 우리는 술 먹지 말고 살아야지, 노름하지 말고 살아야지,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살아야지, 잘못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내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악행을 하고 살았으면, 악행을 하고 산 걸 그대로 본받아서 자식이 그것을 본받으면 3, 4대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보응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주받을 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 대에서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겠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을 말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요. 근데 놀랍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놀라운 말씀이,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1000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이 진리를 깨닫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세상적인 것을 비유하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살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살인일까? 우리 은우 형제가 살인은 어떻게 하는 게 살인일까? 세상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지, 세상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살인자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말씀들인 거예요. 여기서 살인은 누구냐? 옛사람, 거기에 말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 이단의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 갔냐?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이 미혹하는 이 율법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간 사람,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데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받게 되면 지옥 가는 거죠. 더 다음 절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격동시키는 사람, 형제의 마음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 나가라니 원문에 있는 걸 써놓은 건데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막 비판하고 미련한 놈, 병신 같은 놈 막 그래갖고 욕설을 하는 자는 어디에 잡혀간대? 공의에 잡혀가게 되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지옥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대요. 지옥.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런가?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하라고 그러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이걸 세상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형제들하고 막 쌈박질하고 다투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 왔어. 집에서 막 형제들하고 집안에서 쌈박질하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교회 앞에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형제가 누구를 말해요? 아니 형제를 막 그냥 형제한테 욕하고 그랬다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서 영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화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과의 화목하는 건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질만 와서 드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사한제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소로 너의 몸을 드릴지는, 너의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미자가 왔습니다. 영철이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왔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하고 화합한 것이다. 화목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것을 화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그럽니다.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 고발하잖아요. 계속해서 야, 네 가진 게 권사냐? 네 가진 게 집사냐? 막 그러면서 고발해. 율법자들은 계속 하는 일이요. 공격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사탄이 고발해서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예요? 사화하라. 타협하지 않으면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타협하라. 그 타협하라는 거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어디에 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 어떤 감옥? 슬픔의 감옥, 저주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잘못된 것에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음 26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와. 이게 한 푼도 갚지 못하는 게 뭐 돈을 형제한테 돈을 갚아야 되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아낌없이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될 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마음속에 마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쁘고 감사가 감격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너에게 다 갚아줬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